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난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에게 또 이 땅 위에 전 세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승 있는 저 물가용 병든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있으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이 아니 계시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떠한 슬픈 마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보좌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 위에 어린 양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들
그랬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실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그들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저희의 아픔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신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시고 근면한 의지를 심어주시며 세속에 물든 습관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온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저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서 달려갈 길 마치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두는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박사들의 그 지혜와 머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며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공급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전도하여 그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해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도 도와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지쳐라. 사랑하는 주님, 정말 흑암의 권세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산날이 오게도 오시고 주의 날이 임하게도 오시고 희망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된 기적은 구원입니다. 예, 참된 기적은 구원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16,000톤급의 이 거대한 여객선이 22마일의 속도로 북태서양을 향하다가 그만 빙산에 부딪히고 맙니다. 타이나이코가 결국은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구명대가 승객 절반밖에 있지 않아서 그만 1,517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존 하프라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부흥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 존 하프는 한 젊은이에게 허둥대며 그리고 헤엄쳐 가서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라고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센 파도는 두 사람을 또 떼어 놓습니다. 그때 또 이 존 하퍼는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를 가졌는가? 아닙니다. 라고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거센 파도 때문에 그 파도에 의해서 잠깐 만나는 순간에 두 마디를 하고 결국은 존 하퍼는 파도에 의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물 위에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라고 음성이 파도 소리에 계속 흐르면서 이 젊은이의 귀에 늘 들리게 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퍼시의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최대의 화두인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이 전도 일행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막혀서 유럽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그리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차고가 세워졌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참 자유와 평안 속에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발에 차고 있었던 그 차고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지만 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에게는 죽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간수들은 그의 책임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죄인들의 형량을 그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알고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추궁받기 이전에 스스로 자결한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기의 목숨을 그냥 죽고자 하는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상함을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간수는 등불을 켜고는 정말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아니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벌벌 떨며 부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운명 가운데 있었던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인생에게 가장 크나큰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고 이 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비극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았지만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자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결국 소망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인 양 스스로 포기를 하고 차기라는 사람들, 이들은 꼭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인 양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은 간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내 생명은 내 생명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라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나 특별히 재정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피폐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SNS나 전화나 내지는 문자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원해서라도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말씀을 전했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은 우리 어떤 선행이나 또한 고행이나 명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에 이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곧 마음에 내가 참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의에 이르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야 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굉장히 독선적이다. 자기들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를 그냥 터부시하고 무시한다. 얼마나 독선적인가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싹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천하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지 그 외에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문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그 문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문에 들어간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영접할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집단적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 가족들이 가정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에 들꽃이 만발합니다. 처음에는 그 만발했던 그 들꽃이 처음부터 만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꽃이 들꽃이 심겨지는데 나중에는 그 주변이 만발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늘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 매맞은 그리고 한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해 줍니다. 이제는 저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을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러나
간수가 이런 범인들을 자기 집에 와가지고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렀던 이 간수는 사랑의 법이 곧 세상의 법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간수의 가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간수의 한 가족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각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감격과 기쁨은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쁨보다도 더 기쁜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간수의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온 집안을 가득 차고 그리고 또한 장래에 슬픈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8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 보지 싶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가 별로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을 나는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또 봉사한 사람처럼 여겼는데 천국에서는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놀라운 일들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또 책 읽기를 늘 해줬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라틴어를 그의 어머니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뉴턴이 7살 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존 뉴턴은 암흑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만 배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노예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못된 짓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9일 날 토마스 앙키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읽고 그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한 번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면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로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늘 지난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어머니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했던 어머니가 늘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어머니가 원하셨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일평생 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존 뉴턴은 결국은 노예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깨끗이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25살에 어머니의 옛날 친구였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친구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결혼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가 목회를 하는 중에 54세 때에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유명한 찬송 시를 쓰게 됐는데 우리가 늘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스락에서 그 놀라운 은혜라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로 정했고 그리고 곡이 만들어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되려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니까 또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소식을 나에게 주셨고 값없이 내게 선물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죽음과 부활하셨던 우리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코로나19 힘들고 어렵고 피폐된 삶이 우리 앞을 늘 가로막지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기적은 구원을 얻었다 임을 알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놀라워 해처럼 밝고 저잡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가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살고도 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정착 본향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슬프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냐고 확진자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 2.5단계에서 3단계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활권이 참으로 많은 제한을 받을 것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살아감을 알게 도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수천 명 됩니다. 유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하심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살아 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아옵나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렀고 또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구원의 선물을 잘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그 구원에 아버지여 감사를 드릴 수가 있으리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두어서 드려집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그 신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도시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의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며 우리의 정업봉무사님 20여 년 동안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퇴직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다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계획과 모든 앞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덕 사모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여정이 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선교나 구제나 장학금이나 차량이나 또 주정금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 신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정말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잘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 참 마음이 아주 잡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달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드립니다. 늘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대로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이 2.5 단계가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낮 예배만 이렇게 드려지고 또 성탄절 예배만 드려집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는, 그리고 또 모임은 교회에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또 교회에 오셔서 각자가 또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대 교인 헌금 장년 청년들은 1만 원씩입니다. 또 중고등부는 5천 원입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 멈춤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에 전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감을 알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